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라기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단락 구분해서 여러분들과 한 9번에서 10번 정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아주 동일하고 아주 일관된 패턴이 하나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인생을 다른 길로 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셔서 누구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아합에게로 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병자를 일으키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상황이나 조건이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속에서도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조건이든 여러분 그 속에 들여다보시면 그 속에 흐르는 큰 틀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잖아요. 들려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옛날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예전에 익숙한 그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냐면 옛날에는 거지였는데 왕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왕자였지만 그런데 아기 때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리 밑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잃어버렸던 그 아이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지로 살지 않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게 된 거예요. 질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살까요? 거지처럼 살까요? 이제 거지였다가 하루아침에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거지로 살까요? 왕자로 살까요? 신분은 왕자인데 살아가는 패턴은 거지처럼 자꾸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지처럼. 옛날에는 그냥 손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자꾸 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그러고 옷도 아무렇게나 막 입으려고 그러고 말도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왕자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거지처럼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주가 된 겁니다. 왕자 공주가 된 겁니다. 근데 왕자와 공주처럼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자와 공주처럼 살려면 이제는 왕궁의 패턴을 알아야죠. 왕궁의 법도를, 패턴을, 옷 입는 법, 말하는 법, 음식을 먹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표정을 짓는 법, 이런 왕자의 법도를 알아야 거지였던 그 아이가 왕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였다가 신분이 왕자가 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행동 거지를 거지꼴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왕자인데 음식도 막 손으로 그냥 막 먹으려고 하고,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잔소리를 듣겠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계속 잔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대가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왕자로 사는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당장은 막 불편하잖아요. 그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죠? 난 예전에 거지처럼 살래, 그런 마음이 철이 없으니까, 그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난 거짓대로 돌아갈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턴도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종의 패턴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종의 패턴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패턴으로 살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홍해를 건너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죠? 십계명,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여러분, 근데 아직 이들은 어느 패턴이 더 익숙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 종살이 패턴이 더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꾸 어디 패턴으로 먹고 어디 패턴으로 입고 어디 패턴으로 말하려고, 또 어디 패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애굽의 패턴으로, 애굽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잘 읽어보세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심지어 그 우상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죠?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의 신 가운데 그들이 봤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아피스라는, 그죠? 황소, 그죠? 그 소의 신을 그들이 섬겼던 거예요. 애굽의 패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신이 바로 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든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죠. 애굽의 패턴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이 애굽의 패턴을 버리지 못했던,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애굽의 패턴을 바꾸려고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어떤 형상으로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십계명에. 그런데도 그들이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씀이 안 들렸을까요? 왜? 내게 익숙했던 그 패턴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패턴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게 익숙했던 그 패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익숙했던 그 패턴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와도 우리는 계속 그게 들리지 않아요. 또 돌아가는 거죠, 익숙한 패턴으로.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말씀으로 이끄심을 받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명확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일 명확한 말씀.
제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귀로 들을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들을까요? 아니면 떠오르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들려왔어요. 얘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들려왔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들려왔으니까 순종할까요? 분별할까요? 분별해야죠. 다시요. 순종할까요? 분별할까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들려왔으니까? 말씀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용이 들려온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여러분 분별하기 전까지는 그 들린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려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아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느끼지 말라니까요. 제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느끼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생각이 여러분 옛날 패턴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 생각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것이 들려지거나 느껴지거나 생각이 떠올랐다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분별부터 하셔야 돼요. 분별부터. 여러분, 다른 데서 들려오는 건 다 분별하셔야 돼요. 다. 그래서 심지어 설교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하시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전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요즘 성경은 더 너그러워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를 하면 우선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우선은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정말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받으세요. 판단하시고 마시고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잣대가 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든 생각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들려온 그 음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분별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덜컥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저는 순종했는데요, 말씀이 들려왔으니까 순종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분별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나는 착한 의도로 그렇게 행동했지만 여러분 도리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도 있고 너무너무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단에 잘 속아요. 그런 분들이. 저처럼 못된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에게 잘 속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착한 분들이, 너무너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이단들에게 속아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교회나 단체에 빠져서 너무너무 착한 의도로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였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일 마지막이 뭐죠? 절제죠. 절제. 그런데 이 절제가 우리 영어로 보면 무슨 단어냐면 컨트롤이라는 단어입니다. 컨트롤. 여러분, 컨트롤 한다는 게 뭐죠? 가야 할 쪽으로 가고 가지 말아야 할 쪽으로 가지 않는 거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컨트롤이죠. 여러분, 이게 분별입니다. 절제가. 분별을 하셔야 절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결국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혹시 눈 감고 집사님 지금 냉장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투시의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영적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구랑 비슷한 걸까요? 영적이다고 하는 건 하나님 생각과 방향이 비슷한 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영적이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적이다, 그 말인 거예요. 영적이다, 하나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좋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별력이 좋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추구하시려면 분별력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의 패턴과 방향을 나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이게 하나님 패턴이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지, 분별하셔야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패턴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게 두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그렇게 판가름하는 겁니다. 내게 슬픈 상황이 왔어요. 그 슬픈 상황을 내가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게 화나는 상황이 왔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현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화가 날 그 상황에서 그 화를 함부로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그 상황을 더 어지럽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정보와 지식은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별하지 않고 100%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받으셔도 되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명할 때 그렇구나, 내게 다가오는 모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겠구나, 그래 나도 그 말씀 듣고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마 생기셨을 겁니다. 그죠? 생기셨죠, 그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고 성경을 꾸준히 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또 그 말씀 하시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가치를 담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거기에 대해서 기대치를 우리가 별로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자꾸 뭘 듣고 싶어요? 듣도 보다 못한 그런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영적인 혼란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매뉴얼이죠? 하나님의 매뉴얼이죠. 이 매뉴얼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죠. 그죠? 우리가 옛날 패턴에 익숙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죠? 그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할까요?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아마 아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그런데 왜 말씀을 안 읽으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불편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읽으시죠? 왜?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가 뭐죠? 제가 좀 드라마를 전혀 안 봐서 이상한 변호사, 뭐 우영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1시간 보는 게 여러분 편하세요? 말씀 10분 읽는 게 편해요? 여러분 웃으면서 우리가 답을 찾습니다. 그렇죠? 희한하게도 우리는 드라마 보는 게 그 1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쉬워요. 1시간이. 그죠? 여러분 한 번만 더 분별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말씀 읽는 게 이렇게 어렵고 재미도 없고 왜 드라마는 그렇게 재밌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를까요? 여러분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느 패턴에 더 익숙해요? 왕자의 패턴이에요? 거지 패턴이에요? 거지 패턴이에요. 세상에 살던 그 패턴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자로 살아가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이게 재미도 없고 이게 여러분 이걸 배우는 것도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 방법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진작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도 왕도 없다 그러잖아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한 번에 뻥 튀기는 법은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수련회 한 번 갔다고요? 뭐 어떤 집회 한 번 갔다고요? 절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이 매뉴얼을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꾸준히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빛과 등이 없이는 여러분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어두운 밤길을. 여러분 뭐가 빛과 등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자꾸 먹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구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 화나는 상황에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 이 고난의 상황에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사람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누가 뭘 들었다 뭘 봤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방법, 그것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맞아가는 거,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몸이 막 떨리는 게 여러분 영적인가요? 아니요. 무당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떨어요. 기도하는데 뭐 이상한 게 막 무당이 더 잘 본다니까요. 심지어 무당은요 그 날이 시퍼런 그 작두 위에서 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영적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렸죠? 영적,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거예요. 하나님적인 거.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유사하다,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과 생각이 비슷하다, 하나님 마음과 같다. 이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담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걸 자꾸 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말고 여러분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말씀 말고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 들었던 거, 경험했던 거, 그게 여러분 가득히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했던 거예요. 왜요? 세상의 말이, 세상의 생각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 패턴에 우리가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마음의 방향이 여러분 누구하고 비슷해질까요? 하나님하고 자꾸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길과 발에 등과 빛이 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많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근데 왜 말씀을 우리가 잘 안 읽을까요? 그런 말씀을. 희한하죠. 그게 우리가 예전에 붙잡고 있었던, 자가 집어넣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자꾸 이렇게 이게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하고, 그죠?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장소는 바뀌었지만 패턴은 아직 그쪽 패턴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의 중요한 축 두 가지 늘 말씀드리죠. 하나는 뭐라고요? 자연스러움.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읽혀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의 패턴,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그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절대로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되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성경 읽기를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다른 걸 읽는 거나 여러분 그런 걸 더 좋아할까요?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30분 읽는 것보다 다른 거 1시간 2시간 읽는 게, 다른 책 읽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편해요. 그걸 읽으면 더 제 지적인 호기심을 더 채워주는 것 같고 더 유식해지는 것 같고 더 세상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적이기보다는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패턴은 자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셔야 여러분 이게 가능해집니다. 거지가 왕자의 틀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직도 거짓 틀로, 거짓 패턴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기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핑계의 원인이 사실은 교회가 왜 이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패턴을 아직도 안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라기도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말라기 1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뭐 하신? 말씀하신,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라. 뭘 주셨다고요? 경고를 주셨대요. 경고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기능은 늘 우리들에게 위로만 주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위로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죠. 아니요, 경고하는 것으로도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어이구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 생각이 같지 않아요. 패턴이 같지 않아요. 어디에 익숙해요? 세상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45쪽 그 어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 성결 구절에 밑줄이 쳐져 있어야 저희 교회 성도님이라고 그렇게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싶으세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16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쓴 글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쓴 글의 특징은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그게 통용되다가 오늘부터 그게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통용되다가 내일부터는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커피가 몸에 좋다 그랬다가 안 좋다 그랬다가 좋다 그랬다가 안 좋다 그랬다가 계속 바뀌어요. 그죠? 계속. 어떤 논문에서는 또 어떤 저널에서는 좋다 그랬다가 안 좋다 그랬다가 그죠? 계속 바뀌죠. 계속. 여러분 확률 게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글은 누가 쓴 글이든 아무리 훌륭한 분이 쓴 글도 거기에는 참 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게 될 때 여러분 책을 그죠? 책 읽는 게 좋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막 읽어버리잖아요. 처음 책 읽는 분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인데 분별하지 않고 아무 책이나 읽어버리고 그게 그죠? 또 자기의 어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뉴스 기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신문이나 어떤 잡지를 읽는데 어떤 기사를 예를 들어서 쉽게 어떤 연예인 기사가 나왔는데 그 연예인이 어떤 나쁜 짓을 했대.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 그 기사를 딱 보고 나면 그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딱 바뀌어버려요? 안 좋은 이미지가 딱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TV에 여러분 그 연예인 나오면 여러분 거부감이 생겨요. 안 좋은 이미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래.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저 나빠진 이미지는 쉽게 바뀌어지잖아요. 쉽게. 이게 여러분 정치적인 면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걸 잘못 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내게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사람의 글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글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에 유익하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우리를 교훈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책망하기도 한대요. 책망하기도. 여러분 이게 말라기서입니다. 이게 말라기예요. 책망. 말라기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래요? 경고래요. 경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드시는 옐로우 카드라는 거예요. 옐로우 카드. 근데 이 옐로우 카드는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인도하시기 위해서죠.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리거나 어떨 때는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치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칠 수 없어요. 칠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오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준비할까요? 그분 한 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까요?
제가 그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 6, 70명인데 그분을 위해서 저 말씀을 준비하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를 찌르는 것 같고 아프게 하는 것 같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찔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끈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가장 좋은 마음이 뭐냐면 제가 가끔 기도 중에 언급하죠. 어떤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전에 결정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의 종류가 여러분 4가지라 그러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죠? 어떤 밭요? 첫 번째 밭은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 밭은요 돌짝밭 같은 밭,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 같은 밭, 그리고 네 번째는요 좋은 밭이 나오죠. 그런데 이 좋은 밭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시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아직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4종류의 밭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기를 원해요? 4번째, 착하고 좋은 밭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이 되실 건가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이 4밭, 그죠? 씨 뿌리는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비유로 하시면서 제가 비유 시리즈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죠? 설명하면서 이거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말할 텐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좋은 밭 되겠다 딱 결정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무슨 밭인지 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 우리 뭐 마음밭이 돌짝밭이면 그 사람 말씀 받아도 소용없잖아요. 이미 그 내 마음밭이 무슨 밭인가 살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텐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전해질 텐데 그런데 너희는 좋은 밭 되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들어보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듣기 전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듣기 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내 마음에 담겠다, 그래야 내가 산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바르게 하거나 의로 교육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나랑 생각이 달라도 내 마음을 열어 드릴 거야.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해 드리죠?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따지면 거짓 때 가졌던 생각을 포기하고 왕자의 그 매뉴얼을 집어넣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너무 명확한 겁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는 계속 왕의 자녀의 큰 매뉴얼을 여러분 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의 매뉴얼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의 매뉴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이 땅을 살지만 천상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지, 교회 생활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여러분 믿음 생활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그 매뉴얼, 그 왕의 매뉴얼,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패턴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믿음 생활이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의 그 어떤 그 패턴, 거기에 내가 익숙해져서 그렇게 여러분 흉내내는, 그게 믿음 생활 아니라니까. 그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 들어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거짓골을 하고 왕궁에서 10년, 20년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왕자인데 거짓골을 하고 왕궁에서 10년, 2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금이 보기에도, 그 부모가 보기에도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매뉴얼을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그럼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지였을 때 상상도 못했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매주일마다 왕의 매뉴얼을 마음에 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살던 그 3일의 삶을 잠깐 멈추고 다시 왕의 매뉴얼을 내가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경고를 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경고를. 여러분 경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어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돌이 여러분 이 경고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무거워서 감당하기 힘든 돌이지만 지금은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돌을 얹어놓는 목적이 뭘까요? 그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 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목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의 말씀처럼 아픈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주실지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 안에 이 마음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힘든 그런 돌이 될지라도, 때로는 나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될지언정, 그 말씀은 나를 끝내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내실 거야.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너희에게 전해줄 텐데 너희가 이 마음 태도 안 가지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 안 갖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너희는 못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기 전에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자세를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나 말씀은, 여러분 은혜를 설교나 말씀의 은혜는요, 여러분 듣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듣기 전에 결정나는 거라고.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꼭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말라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텐데요, 들어보고 나서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판단하겠다. 이건 여러분 세상 정보를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지,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가지는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정보는 누가 말하든지, 아무리 예쁜 연예인이 나와서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사실 때, 그죠? 여러분 정말 좋은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이 아무리 말했다고 여러분 그게 살기 좋은 아파트가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세상 정보는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비교하고 평가해서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먼저 받으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장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는 건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건 걸러내야. 이게 분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분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맞는 건 통과시키고 안 맞는 건 다 거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그 생각이 나갈 때 생각하고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죠. 10년을 믿음 생활해 보십시오. 달라지나? 내 마음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걸러내고. 똑같은 거죠. 올 때나 갈 때나. 진짜 은혜는 내 생각하고 다른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드렸죠. 식물의 그 성장점도 맨들맨들한 데서는요, 여러분 그 성장점이 없어요. 까칠까칠 걸리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 새로운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툭 내 생각하고 다르게 걸리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거기 머무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려운 돌이지만, 감당하기 무거운 힘든 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힘든 돌을 내 마음에 던지는 것 같지만 이 돌을 너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 시대 설명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하나였죠. 근데 둘로 나눠지죠. 언제 나눠지죠? 솔로몬의 아들 때, 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통성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갈라진 두 나라 중에서 다윗의 정통성은 남쪽 유다에 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패턴으로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나라였죠. 제가 성경 여행하면서 열왕기 상하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이 북쪽은 힘의 논리로,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가진 자가 그 왕을 죽이고 그저 정권을 바꾸고 또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죽이고 또 왕이 되고, 계속 힘의 논리로 움직여 가다가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BC 722년에 망하고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그죠? 나라가 망하죠. 더 길게 가지만 결국 망합니다. 그래도 남쪽 유다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70년을 살고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때 1차 그 포로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2차 때에는요 에스라, 그죠? 에스라서를 기록한,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귀환 때는요 성벽을, 그죠? 성은 지었지만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지었지만,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가 오게 됐죠. 자, 그리고 말라기는 언제냐면 그 다음 시대, 이렇게 해서 1, 2, 3차, 그죠? 포로들이 귀환해 오고 무너진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난 그 다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성전도 짓고 다시 성벽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꽁한 마음이 있었어요. 꽁한 마음이. 왜냐하면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터를 잡고 일구어 놓은, 그죠? 삶의 터전 기반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서 그래도 노예지만, 그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정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헌신했으면 자기네가 아주 화평하고, 그죠? 정말 잘 사는 그런 삶을 기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때요? 페르시아에,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페르시아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장 2절로 한번 와보세요. 말라기 1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함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1조 이야기가 말라기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얘기, 그 말라기에서 나오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그들이 해야 할 도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도 여러분 안 하는 그 경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남편은 이럽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이 그 일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라기 말씀을 한번 다뤄갈 겁니다. 이 말씀을 다루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있었던 혹시 하나님에게 뻣뻣했던 마음들, 하나님으로부터 좀 소원했던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회가 꼭 이번 말라기 설교 시리즈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를 경고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나 지금 이 슬픈 일도, 이 괴로운 이 상황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아닐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답들을 얻어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라기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꼭 생기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많이 담으셔서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변화가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